오늘은 한 절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지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상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이 확실하다. 뭐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참으로 그 희미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 상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공의를 뿌린 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뿌린다. 공의는 뭐냐?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공의라는 말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무슨 그 이에 이어지는 욥기에 뭐 아가서 이런 데서 보면 공의라는 말이 나올 때 조심히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을 의미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공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공의가 나타난 것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 4장 2절에 표현하기를 공의가 우리에게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가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 누구를 의미할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의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의 종교냐 이렇게 물은다면 이 구약 이 성경 두꺼운 거를 줄여가지고 아주 줄여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가 공의를 얘기한다. 공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못해도 아이고 우리 자식 아이고 그래갖고 밥그릇에다 오줌을 넣어놔도 아이고 우리 이거 아니라 말입니다. 걔가 커갖고 걔 밥그릇인지 요강인지도 구분을 못한다면 그 제대로 사랑한 거냐 이거예요. 안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으면 그게 공의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미,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이거 제대로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공의가 떠오른다, 공의가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공의를 뿌린 자, 뿌렸다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sow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느 건 길가에 떨어졌고 어느 건 바위덩어리에 떨어졌고 어느 건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느 건 옥토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얻어먹었고 그래서 뭐 싹 내보지도 못했다.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뿌리도 못 내리다가 말라서 비틀어 죽어버렸다. 그리고 겨우 가시밭에 떨어진 건 뿌리는 내려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환경이 찔러가지고 성장하지 못했다. 죽어버렸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다.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뿌린다는 표현을 공의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상을 받는데. 여러분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거나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 말입니다. 부모님한테 상 받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가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야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 상이라는 것이 사람을 참 기분 아주 새롭게 하고 즐겁게 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상 받아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상 받아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 상 받는다 그러면 그 상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변환이 돼야 돼. 상 그러면 복 이렇게 변환이 돼. 상 받으면 복 받은 거야. 반대로 상의 반대말은 벌인데 벌 받으면 저주 받은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다. 공의를 뿌린 자는 다시 말하면 복이 확실하다. 근데 그 공의는 누구냐? 예수라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영적인 병과 혼적인 병과 육적인 병과 생활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가지고 그 빛을 만난 자들이 회복의 역사에 일어났던 사실 우리도 증인이요 수많은 증인들의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복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뿌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세상에 뿌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는 말이 뭐냐? 복음 운동에 참여하면 확실한 상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복음 운동,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받는 상이 확실한데 그 상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늘 틈만 나면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복 받으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참여하면 복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들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말입니다. 그때 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표현. 마태복음 10장 42절 끝에 보니까 너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가복음 9장 41절에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상이 큼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틈만 나면 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상 받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을 어떨 때 받느냐? 공의를 뿌리는 자라 그랬으니까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에 참여하면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그리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에 제가 그 대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일단 구제행위라는 거. 여러분 좀 이번엔 순서를 좀 바꿔서 내가 얘기를 해보겠는데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내가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잠언 말씀을 보니까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믿으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상은 복이라고 그랬는데 복 받기를 원하세요? 구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활동이라는 건 윤택해진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남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좀 베푸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정말 시간 있는 분들은 화요일날 난 12시에 한번 와보세요. 여기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시는 숫자가 매주 늘어나. 아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참 난 거기 보면서 아이고 이 어르신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네. 그러고서 유행가 한번 불러드리고 거기서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귀가 열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구제행이야. 구제행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구제행입니까? 봉사하는 거지요. 봉사도 마찬가지야. 봉사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 말을 내가 여기서 저기서 막 성경을 지금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걸 그때 못 띄우네.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되겠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분명히 말하는데 상을 잃지 않는다. 믿으시면. 이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잖아. 뭘 주는데 냉수한 그릇을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좀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도움을 베풀어 봤어요? 그 소자 중에 작은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을 베푼 거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보태셨네. 나중에 너희들이 말이야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야 너희들이 말이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시라고 물을 줬어요. 내가 추워서 옷을 벗고 있을 때 옷을 줬어요. 아유 그것뿐이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면회 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아니 저희들 그런 적 없는데요. 저희들이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그 일을 베푼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쭉 내가는 그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는 아주 복받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상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성경 읽고 나면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멘을 할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원래 아멘의 풍성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점잖의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전부 다 점잖게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말했는데 그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아줬다. 예수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서는 너희들이 곧 그것이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죠. 아 내가 하는 이 구제행위, 내가 하는 이 봉사행위, 이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구나. 그럼 아까 예수님께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상을 줄까 안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상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이 여러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랬고, 하나님과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한다 그랬고, 여러 가지로 기록됐는데, 또 복음 활동에, 복음을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있으면 그거 상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도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이라는 말하고 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앞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 크게 받으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냥 형식으로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집에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실천하면 상이 든 복이든 임하는데 그게 확실하다고 성경은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선조 때들은 교회 간다고 맨 많이 맞았어요. 우리 선조 때들은 말입니다. 아낙네들이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머리채 휘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저번에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우리 남편이요, 지금 나와서 저렇게 잘 믿지만요, 아이고 나 교회 다닌다고요, 그냥 머리채를 잡고 그냥 질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집이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편안하고, 세상에서 말이지요, 60이 넘은 할머니를 내 친구 전도사가 새벽 예배에 인도하고 나서 웬 아름다운 아가씨가 맨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자네가 누구냐, 안경을 써서 그렇지 그분이 60이 넘은 분이요, 그러고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곱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핍박받다가 방해받다가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운동에 참여하는가 봤더니 말 그대로 전도요. 전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는 왜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원이야.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한마디로 여쭙는다면, 하나님 무슨 소원 있으세요? 그러면 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못 깨달아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다음 주면은 얼마 있으면 어버이 주일 되는데, 아버님 소원이 뭐세요? 어머니 소원이 뭐세요? 좀 미리 여쭤봐야지. 오늘 집에 가서. 그러면 글쎄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걸 묻냐?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글쎄 내가 뭐 소원이 뭘까? 그러면 그거 그때 해드려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간.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소원이 뭐세요? 하나님, 야, 내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드리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그거를 하는 거, 전도하는 것만큼 큰 상을 보장받는 게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 못 받는 사람 못 받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복 못 받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못 봤어요. 왜? 주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이 그 소원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교회, 그 심령 외면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상이 확실하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공의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우리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김민숙 성도님이 시어머니하고 신우이하고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아침 7시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 믿던 분들을 7시 예배 모시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내가 봐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상 안 주시겠어요? 상 주면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들이 내 소원이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모든 사람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볼 일도 없지만 만약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난 올 연말에 우리 부천 북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상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해에 우리 교회 그래도 어떤 분이 가서 상 받아와서 천만다행이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전도상 1등, 2등, 막 3등 받아가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내가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좀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상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는 것이 중요하냐? 근데 법칙이 있어요. 뿌린 양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뿌린 양대로. 성경은 그렇습니다. 씨 뿌림의 법칙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콩을 심으면 콩 난다, 팥을 심으면 팥 난다. 그 틀림없는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심은 양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벌써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농토가 많아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더라고요. 농토가 적어서 조금 심는 사람은 조금 거두더라고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무농토에다 뿌리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김우중 씨가 옛날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나도 세계를 다녀보니까 정말 넓더라고요. 씨 뿌릴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협하게 우리는 우리들만 잘 믿는다,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 그걸로 끝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나라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끝까지 씨를 뿌려야 돼. 뭐를 뿌려야 돼? 예수를 뿌려야 돼. 복음을 뿌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 행위를 하는 거 흉내만 내면 안 돼. 내 모습은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거 흉내 내면 안 돼. 핍박받고 그런 것들 견디면서 전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적게 심고 싶어서 적게 심었어요? 많이 심고 싶죠?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심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 모두는 왜 그렇게 많이 심지를 못하나요? 그랬더니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 믿음이 적은 자는 적게 심는 거고 믿음이 큰 자는 많이 심는 거다. 믿음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믿음 생활도 본전치기 하는 믿음이 있어요. 본전치기. 이 본전치기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 근근히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나오기 싫을 때 안 나와. 그러다가 어쩌다 나와. 그러면 본전 치는 거예요. 그거 고마운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본전만 쳐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 얘기나 보다. 그리고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염려스러운데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본전치기라고 그래요. 본전치기. 심고 걷어봤는데 본전이야. 이거 안 돼.
왜냐하면 자기 근거는 자기 믿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뿌려야 돼. 뿌려서 많이 거둬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근데 왜 많이 못 심어요? 믿음이 적어서. 아니 그럼 왜 믿음이 적을까요? 그러고서 여쭤보니까 그들이 의식 때문에 그렇다. 먹고 살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냥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왜 적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요,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할까, 이런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런 것에서 이 압력을 받으니까 그가 이게 저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적게 심을 수밖에 없나요? 그랬더니 그들이 물질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어떻게 보면 16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율법을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런 건 좀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네 갖고 있는 거 좀 베풀어서 좀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게 아까워서 못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대.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베풀고 나면 하늘에 가보니까 보화가 있대. 나는 여러분 하늘에 가서 보화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 땅에서도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못 부릴까요? 왜 씨를 많이 못 부릴까요? 그랬더니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의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크게 가져버렸어요. 그러면 상이 커지는 거예요. 상이 커지면 복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 좀 키워주세요.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이 상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뿌린다는 행위는 복음 전도,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는 자들은 구제행위든 봉사행위든 핍박을 받든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상을 베푼다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심으면 만큼이에요. 심은 것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고 많이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